여러분, 여러분 유재석 씨를 혹시 아시나요? 메뚜기라는 별명을 가진 대한민국의 MC이자 그다음 코미디언이자 또 뭡니까? 방송인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유재석 씨가 20대 중후반 시절에 굉장히 무명의 시절을 지내면서 너무너무 죽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인기가 너무 없으니까. 그러다가 한 방송 PD에 의해서 발탁이 되면서 그때부터 메뚜기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고 유재석이 나올 때마다 막 굉장히 막 까르르 이렇게 웃으면서 막 일이 벌어지게 되면서 인기를 이제 30대 후반부터 쭉 받게 되는데, 그가 남겼던 말 중에 유재석 어록이라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제가 소개를 할게요. 제일 먼저 보시면 오늘 제목처럼 입술의 30초가 마음의 30년이 된다. 이거 뭡니까? 저 말로 하는 폭언의 상처는 폭행보다 훨씬 더 오래 간다는 거죠. 맞는 거는 뭐 맞으면 아무리 아파봤자 한 달 가겠어요, 여러분? 안 맞아서 모르죠. 군대에서 많이 맞아보면 한 달도 안 가요, 사실은. 근데 말로 한 거는 1년, 2년, 3년, 30년, 또 어떤 사람은 무덤까지 가는 경우가 있으면 보게 됩니다. 두 번째요, 어떤 어록이 있냐면요, 칭찬에 발이 달렸다면 험담에는 날개가 달려있다. 칭찬의 말은 발로 다 움직이는 것만큼 퍼지는데, 험담하는 말은 날아가는 새처럼 빠르게 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고 싶어하는 말보다 상대방이 듣고 싶은 말을 좀 더 하도록 해라. 그리고 귀를 훔치지 말고 마음을 흔드는 말을 하라. 그리고 목소리 톤이 높아질수록 뜻은 왜곡된다. 자꾸 이렇게 말이 거칠어지고 흥분될수록 내가 의도했던 말의 의미가 왜곡되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말을 독점하면 적이 많아진다. 적게 말할수록 내 편은 많아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할 수 없는 말은 뒷자리에서도 절대 하지 마라. 그래서 저도 말에 대한 어떤 생각과 연구를 하게 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예 100% 아예 험담을 하지 않으면 제일 좋겠지만, 그래도 조금씩은 우리가 험담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럴 때 원칙 중에 제 철학 중에 한 가지 바로 뭐냐면요, 제가 험담을 조금 하는 사람이 지금 앞에 없지만 지금 앞에 있어도 할 수 있는 만큼만 한다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인지? 제가 우리 한민이의 험담을 이렇게 할 때, 한민이가 없을 때 할 때, 한민이가 있는 것처럼 있을 때처럼 있어도 들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의 얘기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미안합니다, 그렇게. 근데 제가 지금까지 말했던 그 지금 어록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the importance of our speaking, 우리의 tongue에 대해서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경학교의 연구에 의하면 어떤 통계가 있냐면, 사람의 몸과 신체에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신경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언어 중추 신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뱉는 말에 따라서 내 언어 중추 신경이 내 몸을 움직여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일어나자마자 아이고 죽겠다 하면서 기지개라면서 아이고 죽겠다 하면서 4번 5번째 죽겠다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그렇게 하면서도 참 오래 사는 사람 보면 참 놀라운 생각 들지 않습니까? 매일 자신을 죽이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다가. 그리고 두 번째는 뇌를 연구하는 대뇌학자들은 뇌세포의 98% 이상이 무엇입니까? 우리 말의 영향과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을 내뱉는 순간 그 말이 내 귀에 있는 뇌 속으로 들어가고, 그 뇌는 어디를? 내 척추를 지배한답니다. 그러면 그 척추로 받아들여서 그 척추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행동을 하게 만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에 대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서 정말
더러운 말을 하지 마라. 희롱의 말도 하지 마라. 거짓말도 하지 마라. 험담도 하지 마라. 대신에 선한 말을 하라. 은혜가 되는 말을 하라. 감사의 말을 하라. 격려하는 말을 하라. 칭찬의 말을 하라. 이렇게 하시는데 왜 더러운 말을 하지 말라는가를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시구나.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뇌신경이 어떻고 언어중추신경이 어떻고 우리의 온몸의 생리를 다 알고 계신 거죠.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험담하고 내가 저주의 말을 했을 때 가장 큰 피해는 누가 받느냐?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왜냐? 내 입술과 내 귀의 차이는 10cm밖에 안 되거든.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정말 욕을 하고 저주의 말을 한다면 누가 가장 큰 영향을 받느냐? 그것은 상대방으로 가기 전에 내 귀를 통하여서 내 뇌에 입력이 되고 그 뇌가 입력이 되어서 척추로 들어가고 척추에서 행동하게 만드는. 그래서 살고 싶지 않다. 희망이 없다. 계속 이런 말을 이렇게 뿜어나갔을 때 결국은 어떻게? 내가 가장 큰 영향을 받고 내가 그런 인생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가수들을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 한 명의 가수가 히트곡을 갖게 되면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몇 번을 부르는지 아세요, 여러분? 한 사람이 가수로서 히트곡을 갖게 되면 그 곡을 인생에서 몇 번 정도 부를까요? 여러분 뭐 기독교 안에서도 정말 말씀을 잘 전하시는 목사님들 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목사님들 유튜브를 보게 되면 뭐 굉장히 뭐 보통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을 뭐 울렸다 웃었다 뭐 들었다 놨다 막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을 들었다 놨다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유명한 말씀을 증거한다 할지라도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그 설교를 50번 이상 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 그런 것 같아요. 50번 이상 하지 않습니다. 뭐 부흥회를 자주 막 다닌다면 뭐 100번 정도 할 수 있겠죠. 똑같은 걸 가지고 정말 흡입력이 있고 정말 성도들에게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메시지를 50번, 100번, 뭐 200번 뭐 그래야 2, 300번 안에 끝나고 만다는 거예요. 근데 히트곡을 한번 딱 갖게 되면 그 가수가 몇 번 하냐면 기본 3,000번에서 3,500번을 부른대요. 그거를 가지고 히트를 치면. 그럼 뭐 여기 가도 부르고 저기 가도 부르고 뭐 계속 부르는 거죠. 근데 그 가수의 가사를 분석해 보았을 때 정말 침울하고 우울하고 외롭고 슬프다는 그 가사를 가지고 계속 불렀을 때 30대 중반에 40대 중반에 50대 초반에 빨리 세상을 떠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주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수의 이름을 언급하고 싶지는 않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그만큼 이 언어라는 거, 말이라는 거는 참 소중한데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혀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내뱉는 그 말이 결국은 나도 먹고 살고 이웃도 먹고 살고 가족들 통해서 입술의 열매를 먹게 된다는 거죠. 얼마나 좀 놀라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뿌린 말의 씨를 누가 걷느냐? 결국은 내가 그 열매를 걷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붓을 가지고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컴퓨터를 가지고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말의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가끔씩 사람들을 상담해 볼 때 기독교인이면서 점집을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점을 쳤을 때 어떤 얘기를 합니까? 너는 올해 절대로 물 가까이 가면 안 돼. 근데 그 사람이 물을 너무 좋아해. 근데 그 점집에서 절대 너는 물가로 가면 안 돼. 너는 죽어. 그러면 심지어 무당의 무속인이 하는 말, 그 말에 그 말이 얽혀서 그 말 가운데에 엉켜서 움직이지 못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물을 가고 싶고 물을 좋아해도 그 말을 들었기 때문에 물가를 못 간다는 거지. 죽는다고 하니까.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속인의 말을 듣는 자들이 아니라 어떤 말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의 스펙트럼에 쫙 돌려봐서 말씀에 그러하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고 아니면 우리는 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본격적으로 하나님 오신 사람을 사이 생명의 말을 알면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같이 나누게 될 텐데요. 패턴은 비슷합니다. 제일 첫 번째 같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는 말을 들으시고 평가하신다. 여러분 민수기 11장을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등장합니다. 아니 아직 주지 마세요. 근데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그리고 가나안을 향하여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광야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원망하기 시작했고 왜 불러왔느냐? 우리 여기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냐? 막 불평을 확 토로합니다. 근데 3일 전까지만 해도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백성들은 시내산 가까이에서 시내산 들어가지 못합니다. 가까이에 있으면 머물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때 하늘로부터 우레가 있고요, 번개가 있었고 또 뭐가 있습니까?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가 자욱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엄청난 강림하신 가운데, 임재 가운데 막 두려워 떨었다고 합니다. 제가 만약에 타임머신을 가지고 출애굽기 시대로 들어간다면 그렇게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그 다음에 나팔 소리가 있고 산에 놀라운 연기가 자욱하게 있을 때 저도 되게 두려웠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경외하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강력한 하나님의 강림하심을 멀리서 지켜봤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수기 11장 1절을 통하여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11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서 붙여서 여기 보니까 반복되는 동사가 있습니다. 들으시기에 그리고 들으시고, 이게 뭡니까? 강조법이잖아. 한 문장 안에 듣다라는 단어가 동사가 2개 나온다는 건 내가 들었다. 내가 원망하는 거 들었다. 나는 내가 불평하는 거 들었다. 하나님의 귀에 쩌렁쩌렁하게 들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원망과 불평의 말을 들으셨고 또 심지어 여러분 뭡니까? 감사하는 말, 위로하는 말, 격려하는 말, 또 심지어 우리의 신음까지도 들으시는 분이시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불평했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불이 훅 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텐트에 있는 주변을 확 불로 살아버립니다. 고린도 10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한다니 너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응? 명령합니다. 원망하지 말라. 응? 왜냐면 내가 너희들의 원망과 또 불평과 또 감사와 모든 말들을 듣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신문을 받으리니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심판의 때에 여러분 각자의 사람들을 신문하고 심판하실 때 내가 한 말, 근데 그 무익한 말, careless word라고 되어 있는데 뭐 사소한 말, 무익한 말 다 되겠죠, 여러분? 그 말 한 거에 따라서
네가 의롭다함을 받을 것이고 네가 한 말로 말미암아 죄 있다 정죄함을 받을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은 내가 어떠한 말을 하든지 내뱉든지 들으시고 평가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 하나만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아도 우리가 상대방들에게 아내가 됐건 남편이 됐건 자녀들이 됐건 함부로 얘기가 두렵지 않겠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지금 듣고 계셔. 내가 하는 얘기를. 그러면 그냥 막 그냥 칼을 찌르듯이 우와 얘기할 수 있을까? 그냥 막 물라물라 하면서 이제 정말 믿음으로 받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사람 살린 생명의 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같이 한번 나눠볼 때 따라서 합니다. 말은 영적인 세계를 움직이는 키와 같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움직이는 키와 같습니다. 야고보 3장에 너무 신랄하게 나와 있는데요. 내가 하는 그러한 정말 엄청난 말들이 내 안에서 지옥불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에 따라서 마귀의 역사를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내가 하는 말에 의해서 성령의 역사를 불러일으키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야고보 3장에는 배와 그 작은 키에 대해서 여러분 페리를 보시게 되면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그 페리를 움직이고 가게 하고 오게 하고 동서남북 방향을 전하는 것은 뭡니까? 작은 키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말이 얼마나 힘이 셉니까? 그렇죠? 작은 제 만남이도 힘이 세요. 잘못하면 막 끌려다닙니다. 근데 말은 엄청난 거거든. 마력이라는 마력. 근데 그 말을 움직이는 그 근본 힘이 있다면 그건 뭡니까? 바로 말에는 재갈을 먹이면 움직일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그렇죠? 작은 것이. 그리고 작은 불, 성령불 얼마나 작습니까? 근데 성령불 잘못 터뜨리면 전 세계 BCG에 완전 살림이 다 타버립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있는 작은 새치의 혀가 결국은 영적인 삶을 좌지우지하는데 엄청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우리 하민이도 아이 컨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이 컨택. 저를 본다고 해서 다 집중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눈을 딱 보면 딴 생각하고 있구나, 듣고 있구나 다 보입니다. 거기다 숙이고 있으면 뭐 그거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 에베소서가 참 놀라운 책입니다. 이 에베소 1장부터 6장까지 나와 있는 책을 가지고 마틴 루이존스 목사님은 무려 8권의 책을 쓰는데 한 권마다 거의 400페이지 이상씩 그 챕터 6에 대한 걸 그 말씀을 증거하는데 400에서 500페이지가 되는 그 페이지를 가지고 거의 무려 7권, 8권을 씁니다. 그만큼 에베소서라고 하는 거는 어떤 신앙의 에베레스트에 오르는 것처럼 엄청난 광맥들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간략히 말씀드리면 에베소 1장에서 3장까지가 뭡니까?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있다. 사도 바울은 난 너희들이 영광의 기업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신령한 복에 대한 눈이 열리기를 원한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1장에서 3장. 그래서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은 뭐가 있습니까? 죄사함의 복도 있고 자녀가 되는 복도 있고 은혜와 평강에 대한 복도 있고 거룩해지는 복이 있고 놀라운 복들이 숨어져 있는데 그 다음은 4장부터 6장은 뭡니까? 사도 바울은 항상 그가 쓰는 글을 로마서도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는 게 무엇인지, 믿음으로 고만는 게 무엇인지, 그 다음 12장부터 16장까지 삶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에베소도 1장부터 3장 교리 얘기하고 4장부터 6장까지 그러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은 뭐냐? 너희의 옛사람으로는 절대 불가능하고 새 사람의 옷을 입을 때만 가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벗으라, 입으라. 근데 새 사람을 살아가는 그 거룩한 삶의 제일 첫 번째 기준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내 말에 대한 언어 생활을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And he says about like what you say, the life of your tongue, using your tongue. 그래서 내가 아무리 주님을 사랑하고 아무리 뭐 전도를 많이 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선행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들 가운데 가장 거룩한 삶의 기준으로 말에 대하여 실수가 많다면 그건 진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새 사람의 기준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장할수록 새 사람의 옷을 입고 나갈수록 가장 먼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뭡니까?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 입술이 변화가 되는 건데 말에 대한 변화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4장 25절에 뭡니까? 본질은 거짓말 하지 마. 이제 더 이상 거짓말 하지 마라. 거짓을 버리고 참말을 speak in truth, 진리를 말하라 라고 해주고 있고요. 26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기 전에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분을 품지 마라. 해가 지기 전에 분을 품지 말라고 하죠. 그렇죠? 그리고 뭡니까? 분 낼 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막 분만 냅니까? 분노의 말을 내뱉게 돼 있죠, 우리가. 그렇죠? 근데 25절과 26절 그 다음에 27절을 같이 바꾸는데 이거 뭡니까?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따라서 여러분들이 진실을 말하지 않고 거짓말을 계속 말할 때마다 그리고 분노의 말을 쏟아 놓을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마귀가 내 안에 들어오는 출입구를 만들어준다는 거지. 거짓말은 뭡니까? 거짓의 아비가 누굽니까? 마귀잖아, 여러분. 그렇죠? 거짓의 아비가 마귀잖아, 여러분.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누구냐? 마귀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언어를 쏟아 놓을 때 내 안에 더러운 악한 영들이 나를 컨트롤하는 그런 출입구를 열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은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 말은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의 말이 더러운 귀신의 역사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말이 성령의 역사하는 통로가 되기도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29절에 뭡니까?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운 대로 소용되는 대로 어떻게?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같이 한번 읽어줍시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러면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는 구속의 날까지 너희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다시 말하면 더러운 말, 거짓말, 분노의 말, 비판하는 말들은 마귀가 틈을 타고 역사하는 발판을 만들어주고 속 사람을 주저앉게 만든다는 겁니다. 반면에 선한 말과 감사하는 말과 위로와 격려의 말은 하나님의 성령을 춤추게 하며 그리고 우리의 속 사람을 절망에서 일으키는 역할을 해주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잠언 15장 4절 통해서 올량한 혀는 곧 생명나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올량한 혀는 곧 생명나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온순한 혀가 뭡니까? 치유를 가져오는 the tongue that brings healing. 힐링을 가져다주는 말, 온순한 말이 생명나무라면 패역한 말, 더러운 말, 음담 패살의 말, 희롱의 말 이런 모든 것들은 뭡니까? crushing the spirit, 영을 완전히 그냥 짓밟아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여러분의 속사람을 완전히 묶고 짓밟아 버린다는 거지. 그래서 내직주의 세미나 가서 참 이렇게 순장으로서 봉사하다 보면 이 말이 영의 속사람에 들어오게 되면서 그 말이 속사람을 완전히 붙들고 있어. 저주의 말과 음담 패살의 말이 나를 붙들고 있어. 일어나지를 못해요. 왜냐면 crush the spirit, 영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속사람을 완전히 붙들고 있어요. 근데 생명의 말, 올량한 혀, 유순한 말, 격려의 말, 이런 감사의 말들이 속사람을 일으켜 나간다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24절 같이 한번 시작.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양이 된다. 뼈에 양양이 된다. 잠언 12장 18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칼로 찌른같이 함으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에는 양약과
그렇죠. 여러분 칼은 한 번에 한 사람씩 다치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칼 하나 더가 뭐 여러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한꺼번에? 근데 우리 혀의 칼은 한꺼번에 몇 명에서 수십 명, 수백 명까지 완전히 그냥 사람을 주저앉게 한꺼번에 만들 수가 있을 만큼 아주 무시무시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한 청년이 정말 주님에 대한 마음이 간절해서 정말 목회자의 부르심을 깨닫고 신학을 준비하면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성훈 전사님처럼. 그래서 막 의욕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막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막 있는데 구정 명절이 됐습니다. 그 구정 명절이 돼서 이렇게 함께 모이게 되었는데 그 집안에 이제 교회 장로님도 되시는 분인데 이제 작은 아버님께서 이제 그 청년을 보시더니 아무개야 너는 말을 더듬으니까 목회자 절대 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아니 신학을 하고 이제 부심 때문에 이제 막 마음이 뜨거워서 공부하고 있는데 너는 말을 더듬으니까 절대 목회자가 되지 마라라고 하니까 낙심이 될까요? 아니면 막 힘이 날까요? 낙심이 됐겠죠. 그래서 이 청년이 정말 그 말을 듣고 막 낙심이 막 되려고 막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될까? 첫째는 뭐 주님께 물을 수도 있어, 그렇죠? 어떻게 될까? 두 번째, 이 청년이 성경을 많이 읽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시편을 쫙 읽고 있었어요, 여러분. 근데 시편을 읽는데 탁 말씀이 들어오는 거 자기한테. 근데 시편 42편 11절인데 이 말씀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째여 낙심하며 어째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 도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그러면서 이 젊은 청년이 어떻게 합니까? 낙심이 되지 않기 위해서 상처가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내 영혼아 왜 낙심하느냐? 내 영혼아 왜 불안해하느냐? 정말 상처가 되는 말을 들을 때 이제 우리 크리스찬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그 상처가 되는 말이 내 안에 사망의 언어로 심겨지지 않도록 이제 우리가 성령의 검으로 쳐내는 게 필요해. 할렐루야. 이제 적극적으로 쳐내셔야 돼요. 내 영혼아 왜 낙심하느냐? 두려운 생각이 들어와. 내 영혼아 왜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운 생각이 들어와. 또 근심의 생각이 들어와.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내 영혼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시편을 보시면 정말 다윗이 얼마나 상처가 많았겠습니까? 사울을 통해서 뭐 맨날 뭐 패역한 자식아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도 욕은 욕, 저주면 저주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말씀을 의뢰하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자신의 영혼에 선포하고 나갔던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누군가 내게 너는 멍청이야, 너는 머저리야 하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친구들이 어떤 말을 여러분에게 치고 들어옵니까? 너는 소망이 없어. 너는 뭐 넌 못해. 너 같은 애가 뭘 그래 하겠냐. 아유 네 얼굴 보니까 아유 뭐 소망이 없다. 뭐 누가 그런 사람 없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쳐내야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정말 영적으로 죽어있고 육체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어떻게?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잠잠할지어다. 평안하라.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그 다음 나사로야 일어나라. 왜 나사로라고 이름을 불렀을까요? 나사로라는 이름을 무덤 앞에 부르지 않으면 그 옆에 가사로도 있고 그 옆에 다사로도 있고 라사로도 있고 전부 다 튀어나올 수 있기 때문에 나사로야 일어나오라 할렐루야 이렇게 외쳤던 거예요, 여러분. 다 같이 내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네 이름을 부르면서 경주야 일어나라. 다시 한번 해봅시다.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시작. 다시 한번 경주야 평안하라. 다시 한번 시작. 평안하라.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그 선포를 통해서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밴쿠버 예수비전 교회가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살아날 것입니다. 복음의 전초 기지가 될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곳에서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수많은 영혼들이 변화가 될 것입니다. 성령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예, 여러분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속사람도 강건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지금 볼 때는 별거 없는 것 같지만 앞으로 훌륭한 자녀들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안 하는 분들은 자녀들이 없는 사람들인가? 저 믿음의 선포는 보이는 현상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미래를 보며 선포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믿음의 선포와 뻥이 어떻게 다른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선포할 때 아유 정경용 선생님 뻥치고 있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있어요. 여러분 뻥치고 있네. 여러분 나를 생각하며 나를 의지하며 선포하는 건 그것은 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나는 강건할지어다, 나는 회복될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은 그것은 믿음의 선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입술의 선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빚어나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사야서 57장 19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시간을 구애받지 말고 말씀 나눕시다. 그렇죠? 여러분 도미노 피자 먹어보신 분 손 들어볼까요? 도미노 피자 뭐 하나 사면 원 바이 원 뭐 하나 사면 또 주고 뭐 이런 것 같은데 도미노 피자를 그 처음 시작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톰 모나한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네, 톰 모나한인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천주교 신자로 사업을 하면서 사회에 많은 기부를 하고 천주교 학교를 세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자라난 배경을 보게 되면 그는 고아원 출신입니다. 그래서 고아원에서 자라다가 이제 초등학교 때까지만 머물게 되고 중학교가 되면 더 머물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고아원의 연계를 의해서 이제 양 어답션을 하게 되는데 그곳에 가서 청소년 시절이 되다 보니까 이제 뭐 다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이 모나의 눈을 봤을 때, 톰의 눈을 봤을 때 막 그냥 막 불만이 많고 또 막 그냥 혈기 부리고 그래서 또 학교를 갔는데 얼마나 많이 싸우는지 몰라요. 그래서 좀 공부를 못하고 막 싸운다고 해서 그 미래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분은 공부를 못하고 또 청소년 시절에 막 싸우고 살았어도 이렇게 주님 앞에서 잘 자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인물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미국은 또 얼마나 성공주의에 대한 어떤 열망들이 큽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결국은 학교에서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퇴학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방을 다 싸고 이제 너는 이제 퇴학이다. 너 더 이상 학교 나오지 못한다. 그 말 들으면 기분이 나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더 이제 의자를 한 번 더 엎어보고 올까 말까 하다가 이제 마음을 가라앉히고 그래서 가방을 들고 내려오는데 생각해 보니까 어디를 갈까 생각하니까 전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고아원 출신이니까. 그런데 그때 어떤 생각이 났냐면 그 고아원에서 자신을 양육해준 그 베나카라고 하는 수녀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근데 그 수녀님이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매일 아침에 식사할 때마다 하나님은 절대로 너희들을 버리지 않으신다. 우리 아이들이 고아원에 왔던 아이들이 한 번은 다 버림을 받은 거거든. 부모님께. 뭐 이유가 다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불안증이 있는 거예요. 또 이 고아원에서 나를 또 버리지 않을까라는 불안함이 있는데 그 수녀님이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은 절대로 너희들을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으신다. 이 말씀이 생각이 났던 거예요. 이 톰에게. 그러면서 이제 교문을 나오면서 그렇다.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정말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런 그때 받았던 이 말씀 구절을 가지고 계속 되새기면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데 그러면 나를 버리지도 않고 나를 포기하지도 않으시면 그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날 도우실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피자 가게 취직합니다. 그리고 피자 가게에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근데 피자에서 도우라고 해서 도 만드는 거 있죠? 판? 근데 이게 보통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열심히 막 그냥 뭐 밥만 먹었다면 계속 피자를 만들어내는 거니까 그 반죽하고 또 반죽하고 또 만들고 또 만들고 해서 결국은 세계 신기록을 세우는데 11초에 이걸 하나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반죽을 하면서 이렇게 11초에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경력이 붙어갖고 결국은 도미노 피자를 창업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 미국 전역에 1,400개가 넘는 체인을 만들어서 엄청난 부자가 됩니다. 근데 정말 진정한 부자가 무엇이냐?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고 부자라고 부르지 저는 않습니다. 진정으로 주 안에서 부자가 누구이냐? 그 가지고 있는 돈을 어떻게 플로잉하느냐.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죽어서 천국을 가게 될 때 가지고 있는 돈 하나도 한 엽돈도 갖고 갈 수 없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플로잉하느냐, 어떻게 나누느냐 했을 때 사회의 어려운 단체에 고아원에 기부하고 학교에 기부하면서 엄청난 학교를 세우고 또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일들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나중에 톰 버넌 회장은 이렇게 고백했는데요. 나의 인생이 변화된 것은 딱 말 한마디 때문이었다.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이 말을 계속 되새긴 거야.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 이 한마디가 내 인생을 변화시켰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반복해서 선포할 때 그 입술의 열매를 맺게 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봤을 때 우리 자녀들을 보십시오. 한번 우리 자녀들 정말 하가한다고 또 암송하고 매일매일 또 이리 와 앉아 하면서 막 또 이제 어떨 때는 뭐 짜증을 내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이 한마디 하나님이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그 말씀 한마디 가지고 이 톰 모나한이 이렇게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며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삶을 살아갔다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로마서 뭐 요한복음 또 잠언 이 말씀을 매일매일 암송하고 나아가는 우리 자녀들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의 인생을 움직일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들을 축복하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정말 믿음으로 정말 축복하십시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또 이제 생명의 말을 하려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한 가지 더 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말이 뭐의 약자입니까? 마알의 약자입니다. 마알이 뭐의 준말입니까? 마음의 알갱이라는 뜻입니다. 마음의 알갱이.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선한 사람은 그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말하고 악한 자는 그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을 말하게 되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잘 기억하십시오. 잘 기억하십시오. 바닷가를 쭉 항해하다 보면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얼음 덩어리 뭐가 있습니까? 빙하가 있죠. 보이는 빙하는 전체 빙하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부분이에요. 그렇다고 위에 있는 빙하만 딱 쳐낸다고 없어지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밑에 엄청난 얼음 덩어리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겉으로 보이는 말을 바꾸는 거 수많은 사람들이 말의 테크닉을 배우기 위해서 강의를 듣습니다. 어떻게 해야 사람의 마음을 잡을 수 있고 어떻게 해야 정말 사람을 상처 주지 않을 수 있고 말의 테크닉, 말의 기능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의 마음의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이다. 너의 마음의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그 선한 생각을 잡았을 때 결국은 그 마음에 쌓은 선이 여러분들 입술을 통해서 나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이 말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나는 이 말 너에게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내가 해야 되겠어. 이건 뭐냐? 평상시에 하나님의 마음의 생각을 온전히 새롭게 하자는 원망과 미움의 마음을 담아뒀을 때 그것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냥 얼음만 쳐내는 거
So get rid of the I. 이거 쉬워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It's 너 말 똑바로 하면 가만 안 둬. 뭐 그러면 말 좀 바뀔 수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진정으로 우리 언어를 정말 생명의 말로 바꾸는 원리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의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12명의 정탐꾼 잘 아시잖아, 그렇죠? 정말 주님이 주신 땅으로 가자, 가나안으로 가자 막 그러잖아. 근데 10명은 우리는 그들은 메뚜기 같다. 우리는 그 땅을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렇죠? 근데 2명만 들어가자. 하나님 주신다고 했지 않냐? 10대 2. 12명 중에 2명이면 많은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들의 차이가 무엇이 있느냐? 그들의 차이가 무엇이 있느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때 그 땅을 딱 갔을 때 우리는 안 될 것 같아. 포도송이가 머리통만 한데 어떻게 우리가 그들 이길 수 있어? 그때 그 땅을 봤을 때 그 마음의 태도가 그걸 결정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는. 근데 결국은 무엇이냐? 내 종 갈렙은 그들과 마음이 달랐은즉. 이미 거기를 가기 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의 생각이 달라져 있던 거예요, 갈렙은. 그리고 여호수아는 어떠냐? 모세가 정말 영적 지도자 역할을 했을 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귀에 들리게 하라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출애굽기에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니까 그 말씀이 여호수아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전쟁은 숫자나 무기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기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면 지는 거다. 이거에 대한 원리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생명의 말씀을 나누는 삶이 되는 주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마음의 생각을 새롭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히 임하셔야 됩니다. 마음의 생각을 누가 새롭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의 언어를 왜곡되게 만들고 저주로 바꿨다면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의 언어를 생명의 언어로 다시 바꾸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언어가 흩어지는 사건이 있었다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통해서 언어를 하나 되게 만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거하게 됐을 때 어떻게 됩니까? 생명의 언어, 믿음의 언어, 능력의 말씀이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딱 생각이 났습니다. 이사야서 50장 4절인데요. 읽어드릴게요.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권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는도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혀를 내게 주사, 여기 학자혀를 NLT 성경을 보시면 His word of wisdom, 지혜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고린도전서 12장 어딥니까? 8절을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여기도 word of wisdom, 학자해가 뭡니까? 결국은 지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지혜의 말씀은 어디서 나옵니까? 내가 사람을 도울 줄 모르는데 곧 나로 하여금 궁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결국은 지혜의 말씀을 주시는 성령의 다스림을 내 혀가 받을 때에 비로소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언어를 선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혜의 말씀이 학자의 혀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혀가 다스림 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말씀을 결론 맺겠습니다. 말을 좀 강하게 하시는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아이들을 좀 혼내키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감정이 잘 조절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야 이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놈아, 이렇게 얘기해요. 야 이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놈아, 이렇게 딱 내뱉었는데 그때 마음속에서 강하게 들려오는 음성이 있었는데 내가 내 아들 그렇게 해줄까? 내가 내 아들 그렇게 해줄까? 2번. 내가 내 아들 아무짝에도 쓸모없게 해줄까? 이분은 5년 10년 교회를 다녔지만 자기가 하는 내뱉는 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듣고 상관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그때 처음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말 그대로 사시나무 떨면서 내가 네 아들 그렇게 아무 자에도 술 먹게 해줄까? 그 강한 음성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사시나무 떨면서 자신의 말을 회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 부정한 입술 용서해 주십시오.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임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filthy, 부정한 자입니다. 나는 입술이 더러운 자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언어의 변화는 어떻게 일어납니까? 내가 주님 앞에 내 말이 얼마나 부정한 자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했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했는지 내가 얼마나 좀 부정한 자인지를 깨닫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내 입술이 다스림 받길 소망합니다라는 고백을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다스리시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아무도 입술을 다스릴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아무도 혀를 길들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너무나 절망적이에요.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신 그 예수님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철저히 100% 인간을 살아가시면서 100% 언어를 절제하고 언어를 다스림을 받았던 그런 인생을 사셨습니다. 그렇죠? 그 예수님께서 부활의 영으로 지금 여러분 심령과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을 의지할 때 정말 나도 살리고 정말 친구도 살리고 가정도 살리고 정말 공동체를 살리는 그런 복된 인생, 그런 풍성한 인생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